가지고 다윗으로 다윗되게 한 믿음의 정중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놓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저 원수 같은 왼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다윗과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던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을 뒤늦게 전장에서 돌아온 이 다윗의 거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다시 몰래 불러와서 죽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 진영과 사울 진영이 전쟁하는 가운데 아브넬이 누굴 죽였습니까?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주 노루같이 빨랐던 아사헬을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 죽이면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만나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헬이 포기하지 않고 그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가 결국엔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압은 자신의 막내 동생을 이 아브넬에게 잃었단 말입니다. 그 사적인 복수심으로 이 아브넬을 결국 죽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었죠. 아브넬이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북쪽의 11지파를 모아와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내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죠. 다윗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요압이 하필이면 또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 요압이 돌아가던 아브넬 불러다가 죽였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져올 아주 정치적인 파장이 아주 큰 거죠. 요압은 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그냥 내 동생 죽인 너 내가 그냥 놔둘 수 없어 라고 하는 사적 복수심에 눈이 멀어 다윗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숨겨서 몰래 불러다가 임의대로 아브넬을 죽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다윗이 앞에서 아브넬과 협상하는 척하며 뒤에서 이 요압을 시켜서 저 아브넬 일부러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지금 다윗이 지금 덤탱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왕국이 이 아브넬 살인 사건과 무관함을 의도적으로 공포를 하게 되고 이 살인범인 요압을 향해 아주 엄청난 저주를 쏟아냅니다. 사실 그래도 요압은 다윗의 이 정권이 세워지기까지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서 그렇게 힘썼던 측근인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저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요압을 향해 정말 아낌없는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울 죽음 당시에 보였던 애도의 절차를 따라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해요. 그렇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브넬을 높였다는 이야기죠. 아브넬의 죽음을 상당히 사울의 죽음만큼이나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상여를 다윗이 직접 따라가고 또 아브넬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성읍에 장사시키기까지 하고 백성과 함께 울며 애도합니다. 심지어 애각까지 조각까지 지어가지고 반포하고 금식까지 하는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게 되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믿어주기 시작했고 3장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뻐하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어느 정도 다윗이 이 아브넬 사건을 통해 뭔가 흔들릴 수 있는 민심을 겨우 지금 수습한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아브넬을 중심으로 뭉쳤던 북쪽의 11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놀랍니다. 비록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자신을 통해 사실 사리사욕 자기 욕심을 채우던 아브넬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보셋을 세자인데 세자 취급도 안 했던 아브넬인데 그래도 자신의 왕권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아브넬의 죽음은 이 이스보셋에게도 많은 충격이고 불안과 염려였겠죠. 그런 혼란한 중에 이 이스보셋 휘하에 있는 두 군 지휘관인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혼란한 중에 이스보셋을 잘 지켜도 모자랄 판에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침상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가지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도망쳐서 누구에게 갔을까요?
헤브론에게 있는 다윗에게로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사건이 떠올려지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무엘하를 처음 열면서 사무엘하 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죠?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서 사울의 그런 왕관 팔찌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던 아말렉 이방인 청년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데자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자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 처음 보는 대상인데, 처음 보는 장소인데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데자뷰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 사무엘하 1장에 그 아말렉 청년을 우리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때도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상금을 좀 보상을 받아보려고. 근데 자기가 하지 않은 짓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누구에게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상을 내릴까 봐 거짓말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하지도 않은 짓 했다가 보상받으려다가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판례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례가 돼서 오늘 그에게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그의 군 지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에게 내릴 이 다윗의 선고의 전례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기뻐할 줄 알았냐? 아니다.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1개 지파의 구심점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도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이 다윗을 대적할 세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북쪽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들도 더 이상 이 다윗을 거부할 근거가, 명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개 온 지파가 헤브론에게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음 세 가지를 근거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오늘 먼저 1절 후반부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고륙이란 뼈와 살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이, 즉 혈육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의 결혼을 통해 우리와 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까운 사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 북쪽의 지파 지도자들이 먼저 다윗에게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뭐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안면을 틀려고 할 때 내가 뭐 어디 김씨요 어디 박씨요 뭐 이래가지고 굳이, 그죠? 연결고리를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상반절에서 사울 왕정 시대에도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훌륭한 장수로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웠던,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거느려 출입하게 했던, 군사력을 보여줬던 우수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군사 지도자로서의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충분히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2절 하반절에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들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부으셨음을 인정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은 7년 6개월 다스렸고,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북쪽의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합해서 40년인데요. 저는 이런 역사적인 다윗이 결국에는 이 왕위에 오르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다윗이란 인물의 위대함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눈여겨 보시고 그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무엘상 하를 묵상해 보면서 들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죠. 어떤 학자는 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2년 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 받은 겁니까? 지금 30살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위에 올랐으니까 8살 때, 그죠? 8살 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사야의 집안에서 다윗이 가졌던 존재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불러왔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카운트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숱한 고난과 역경 끝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22년이라는 시간, 20여 년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최소한 15년 이상, 정말 다윗이 보낸 시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20여 년의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까?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무엘상부터 쭉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해 오면서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냈음을 우리가 조금씩 확인했었죠. 정말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오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자기 임의대로 그 약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행동하거나 임의대로 행동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22년 동안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약속 여러분 기억이나 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릴 일이죠. 아니면 어차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몸이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저 사울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어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너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된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하도 주지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했던 것.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며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저는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그죠? 아말렉 청년이 그 사울의 전리품을 가지고 왕관을 가지고 눈앞에 왔는데, 야, 하나님이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왕위에 오르라고 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면서 왕이시여 이대로 밀고 가십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기대하고 바랬던 모습이 다윗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몰래 쳐 죽이고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오면서도 기대했던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래, 이젠 나에게 거칠 게 없구나, 이제 왕위에 올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특히나 아말렉 청년의 사건과 이 바하나 레갑의 사건에 우리가 데자뷰라고 얘기했죠. 비슷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꼭 다윗의 믿음을 거듭 확인하듯 다윗에게는 적잖은 시험이자 유혹거리가 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건인 듯 보이지만 그 사건의 배경이, 상황이 많이 다르죠.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아말렉 청년이 찾아왔을 때는 사울과 요나단만이 막 죽었을 때예요. 여전히 사울의 자녀도 살아있고 이스보셋도 살아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도 살아있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보셋과 그를 앞세워 수렴청정하던 아브넬이라는 인물까지 다 제거된 상황입니다. 장애물이라고는 그의 왕위에, 다윗의 왕위를 방해할 세력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냥 내가 왕위에 올라도 되는 거 아닐까? 이 바하나 레갑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오히려 전에 있었던 아말렉 청년 때의 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기시켜줘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충분히 그럴듯한 환경, 상황에 부추김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따라 끝까지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참 멋진 믿음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거듭되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을 때, 또 블레셋의 망명해서 언제 이스라엘로 복권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가지고 생명을 겨우 연장했을 때, 또 우여곡절 끝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라섰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북쪽에 있는 11개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다윗 진영, 사울 진영 나뉘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 상황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향해서 다 때려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이 여느 일반 사람과 대단히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직한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나죠. 다윗의 행동에도 일면 정치적인 계산과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사울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 바치고 탄식하고 애도하는 다윗의 행동, 물론 진심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진심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자신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지를 넓혀가기 위한 숨은 의도가 그에게 있는 거죠. 전임 왕을 잘 장례를 그렇게 치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이 이 다윗의 인격을 높이 볼 것 아닙니까? 물론 성경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그런 마음뿐이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다윗 마음 안에 수시로 올라오는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윗 안에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인간적인 욕심을 없앨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인간 내면의 본성이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것을 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 내면의 더러운 본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극복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욕심을 내어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본성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치들로 채워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믿음의 도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인간 내면의 죄된 본성을 통해서 그런 죄의 본성들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죄 가운데 그냥 방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만, 그가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이 죄악을 내가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도리를 따라 그렇게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지어 부르며 그렇게 애통했던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 그대로 볼 때는요, 아브넬은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넬이 죽었다는 건 다윗에게 여러모로 유익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그런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사로운 요압의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그 이유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요압이 아니라 다윗이 받게 되었어요. 다윗의 입지가 다시 어려워지려는 찰나 다윗은 그의 가까운 신복인 이 요압의 잘못을 아주 신랄하고 냉정하게 저주하며 그 일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어필하죠. 아주 다윗도 인간적으로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의 장례를 아주 깊이 애도하고 마지막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아브넬의 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것, 그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잃어버렸던 민심을 수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그런 가운데 정말 신랄한 다윗의 저주의 대상이 됐던 요압의 마음에는 다윗에게 서운한 앙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이야기지만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는 자연스러운 행보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쫓아갔지만 중요한 것은 내 욕심 따라 급하게 서두르느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스르거나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든 그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진중하게 집중해서 자기의 섣부른 말, 행동으로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다. 물론 22년이나 흘렀지만 그것을 믿으면서 무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되는 그런 현실 상황을 바라보며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대목이에요. 저는 이래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정중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정중동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조용한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티나지 않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듯 보이는데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자신의 왕위에 대한 욕심을 막 들내지 않으면서도 소리 없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조금씩 믿음의 중심을 잡고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다윗의 정중동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고 금방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졌나 보다 이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좀 잘 나간다고 여러분 우쭐대거나 역시 내가 잘났나 봐, 환경과 상황이 잘 열린다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사실이 뭐냐면 그 인물이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 겪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과론적인 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 그 모습에만 우리가 그 인물을 좀 집중해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해는 하나님과 그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까지 75세 부르심 받아서부터 25년의 그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 동안, 그 학자의 의견을 미루어 본다면 22년 동안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에서 난 자손을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그 즉시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 받은 이후에 다윗의 모든 사건은요, 안타깝게도 그를 연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연단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를 정금 같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들을 여러분 최선의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잘 된다고 섣부르게 하나님보다 앞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정중동하며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끝까지 믿음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순종했어요. 자기 임의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가시면 조금 가고,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빨리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더디 가게 하셨는데도 그 더디 가는 발걸음에 맞춰 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22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보란 듯이 세우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크게 요동치 않고 믿음의 정중동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다윗, 그냥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머물렀던 헤브론에서 그의 성읍을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당시에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지형으로 놓고 보면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지역들을 커버하기에 너무 남쪽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해발 1000m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터를 잡았던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너무나 남쪽에 취해 있으니까 그보다 약간 위쪽, 그리고 유다 지역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게 된 건데, 문제는 그 땅이 아직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곳으로 다윗이 도읍을 옮기려면 이 여부스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얼마나 탈환하기가 어려운지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시각장애인,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라도 공격해오는 다윗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다. 그 성읍 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있어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라고 좀 과장하듯 호언장담하며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여부스 사람들은 장담했지만, 7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 부르면서 다윗이 그 시온산성을 어떻게 했다? 빼앗았으니 라고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천의 요새를 믿고 다윗을 조롱하고 경멸했지만, 다윗은 아주 작은 틈새 하나로 침입을 해서 여부스족 속의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다윗의 행보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그 어떤 조롱이나 경멸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도 창조주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만 틈새를 벌리시면 그 천의 요새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참소하고 거짓하고 기만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여 낙심의 자리까지 이끌어가지만, 여러분, 그런 영적인 대적들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을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사단이 욥을 건드릴 때 누구의 허락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 마음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사단이 함부로 손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사단이 우리를 시선을 흐트르고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 사단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에만 고정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로만 고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나아가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다윗이 어떻게 됐대요? 점점 강성하여져 갔대요. 그런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건축가들을 함께 보내서 당대의 사치품인 백향목으로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말이 없음을 볼 때 두로왕 히람이 자원하여 그렇게 섬기러 온 겁니다. 두로는 당시의 해상의 무역 도시예요.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로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다윗에게 와서 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두로의 왕도 인정할 만큼 그 당시 다윗의 위상이 높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시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어도 충분히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그죠? 아, 역시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아, 역시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근데 다윗은요,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런 두로 왕 히람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대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시고 또 이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 나라를 높여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들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하는 일이 잘 되고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 입소문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잘나서 그런 줄 착각에 아주 쉽게 빠지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조금만 좀 되면 목에 힘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이 그냥 찰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그 당사자의 노력과 수고가 없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그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결국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공의 때에 하나님의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을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수한 시련과 역경에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대적의 위협을 받고 또 반대도 당하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에도 다윗이 한 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다윗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고 그의 감정에 일일비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런 믿음의 정중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도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라 제가 제 감정에 참 많이 휘둘리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함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제가 되게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휘둘리는 그런 제 모습을 사실 요즘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박 목사,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고 네 감정에 놀아나는 네가 아니라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정중동을 지키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야. 저는 오늘 제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다윗처럼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믿음의 정중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인생, 그래서 결국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